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꾼은 선에 관심이 없고 이익에만 관심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목자가 선한 목자가 있을까? 좋은 목자가 있을까? 좋은 양치기. 우리가 성경에서 선한 목자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목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양은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고 털을 깎아서 또 재리를 취하는 것이 양이지 어찌 양을 위해서 목자가 죽겠느냐. 오늘날 누가 짐승을 키우고 가축을 키우면서 착한 그런 짐승을 키우는 사람, 착한 어떤 목자, 셰퍼드 그런 게 개념이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위에 계신 아버지만 선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게 뭡니까? 지었다는 거예요. 지었다. 어머니는 또 아버지는 자녀를 지었기 때문에 사랑하죠. 그것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녀들은 감싸고 아무리 모진 사람도 자녀들은 안고 그렇게 살리지 먼저 자기 자신을 챙기지 않거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 육신의 부모의 사랑보다 더 커서 절대적인 선을 보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벌써 외계적이지 않아요. 양이 벌써 내 자신이에요. 내가 키웠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무리 표현해도 그 사랑은 가다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떤 관계적 사랑,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단체적 사랑, 어떤 그런 세상에서 뭐 여러 이름을 지어서 단체도 있고 하잖아요. 뭐 형제단도 있고 보면 프레터니니 뭐 이런 것들 보면 형제로 만나자, 우리가 자매로 뭐 소로리티 자매로 만나자 뭐 그런 그룹들도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가보니까 그런 게 가는 골목마다 있더라고요. 그러나 형제 자매라고 해서 뭐 그런 비밀 뭐 어떤 그런 단체나 어떤 결사가 온전하겠습니까? 정말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더 신실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는 그런 선한 일을 행했는데 오늘 보면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로 해서 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음란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생각나고 또 오늘 주일 예배에 제가 말씀을 전할 그런 스데반의 순교 또 이것도 돌인데요. 실제로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해서 돌을 맞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서 물론 던지고 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이들을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벌써 마음속에 돌을 들어서 치는 그런 아주 흉악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모질게 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을 했다. 오늘 33절에 보면 선한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옛날 성경에는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참남하다 이렇게 옛날 성경은 번역되어 있어요. 참남하다는 말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사칭한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인데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 지난주에 새벽에 보았지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참남하도다 혹은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을 지금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마지막은
인격이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내 주머니에 있는 것 가지고 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혹은 명함을 내밀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우리가 주로 명함을 쭉 나누죠. 저는 전혀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방송국이나 이런 데도 가면 막 처음에 제일 먼저 명함부터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그 명함이 뭡니까? 직함이고 뭐 내 지위고 또 내가 하는 일 정말 참 좋은 소개 방법이겠죠.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또 이런 것을 좀 더 소개하겠죠. 그러나 가장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소개는 뭡니까? 인격이잖아요. 내가 누구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인격이 중요하다고요. 그게 없으면 이제 자꾸 소유로 그것을 치장하려고 하고 또 그게 없으면 어떤 직함으로 치장하려고 하지. 사실상 우리가 뭐 명함이 뭐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있고 내가 가진 게 뭐 그렇게 뭐 복잡할 필요가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인격 아니겠어요, 인격. 향기가 나는 인격이고, 그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사고, 또 가치관, 그 어떤 소명,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보면 일로 드러내세요. 먼저 행하신 일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일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후반부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로 하세요. 왜냐? 사람들의 버릇이 그래요. 사람들은 행해야지 알고, 봐야지 알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또,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또 병자도, 평생 38년 그냥 누워서 기고 있는 그 환자도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그런 걸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뭐요? 그런 일을 보여주시기보다도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자신을 통하여서 누구를 지난주에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면 아버지를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겸손하게 오셨단 말이에요. 뭐요? 자신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드러내려고. 그런데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이런 가장 귀한 주님의 인격에 관한 그분의 품성에 관한 그런 계시는 즉시 배척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 참 우리 인간의 완악함이란 말이에요. 이상하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도 인격적인 어떤 그런 관계성에 들어갔을 때 쉽게 배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가시적이고 너무나 보이는 관계. 그 평생 30년, 40년 사귀었는데 알고 보면 같이 사우나 가고 같이 어디가 레저 즐기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삶은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그까지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소유의 관계 혹은 뭐예요? 일의 관계. 같이 이렇게 전철을 타고 가거나 같이 또 움직이거나 또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아주 호흡을 맞추는데 어디 고요하게 호숫가에 앉아서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고 대화하는 거 이런 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그런 게 있어요 보면.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인간의 완악성이에요. 이 세대적 완악성이에요. 세대적인 완악함이 뭐냐? 진짜 고유한 향기를 맡을 줄 모른다. 진짜 가장 귀한 것을 볼 수가 없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그 본질, 신적 본질, 신의 신격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배척한다. 이 말이에요. 평생 주님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또 예언받고 또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성전의 불을 끄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지만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보면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과 나가
어떤 소유가 개입되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나가 존재로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지금. 그래서 고요한 곳이 필요하고 고요한 곳에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은 또 고요하게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깊은 주님과의 존재적 만남이 필요하다. 사실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저도 복음서나 이런 것을 읽을 때마다 뭔가 모르게 의아함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존재 대 존재의 관계를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소유 관계는 좋아요. 더불어 먹고 마시자, 오케이, 하자. 그리고 뭘 해보자, 해요. 예? 기적적인 은사에 참여해요. 그러나 정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어떤 존재의 관계에 들어갔을 때는 고백을 하지만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어떤 뭔가 정립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갔을 때 두려워하고 그것을 힘들어해요. 그리고 급기야는 뭐예요? 사람이 두려운 마음, 힘든 마음이 있으면 배척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정겨운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배척으로 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두려움,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경외란 말이에요. 경외감은 뭐예요? 가장 친근한 가운데서 나오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경외란 말이에요. 경외, 예배 때. 이러한 경외심이, 사람들은 이러한 경외심을 막연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막을 긋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바로 이런 일을 두려워해서. 빌라도도 보면요, 우리가 나중에 신문할 때 보면 처음에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누구냐 하지만 마지막에 보면 존재적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또 진리는 무엇이냐,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이런 게 요한복음의 중요한 그런 건데, 그런 존재의 질문에서 그냥 보면 몸을 떨고, 우리가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손을 씻고 하는 뭔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존재적 관계를 잘 정립해야 소유에 무관하게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우리가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 존재의 관계에 들어가야 사실 순교의 신앙에 이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아주 단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과 지금 이 땅에 오신 아들이 하는 일이 하나라도 그릇되거든 나를 믿지 마라. 너희들 봐라, 내가 한 일은 하나도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완성시키고 회복하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 너무 쉬운 말씀 같아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도 아버지를 거르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 내가 한 일이 아버지의 일이 아니거든 나를 믿지 말을 것이니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다 아버지의 일이었다. 그는 다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잘 나타낸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과 그분의 공의와 또 자비를 드러내셨습니다. 너무나 엄하신 진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인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우리 주님은 타협하지 않고 정말
아버지를 그대로 드러내시는 정말 미션이 없는 권세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누구라도 만나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누구라도 만나주시는 세리와 창기도 만나시고 혈류병 환자도 만나시고 그라사의 강인도 만나시고 누구라도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흠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또 혹 우리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변화해야 될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엄정한 진리 가운데서의 끝없는 사랑, 엄정한 진리 가운데서 베푸는 부유한 어떤 그런 사랑의 폭,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인데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아버지를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드러내셨다. 진리 가운데서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수준 가운데서 받아들입니다. 그게 세상의 윤리라면 하나님은 윤리를 넘어서는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시편을 인용하는데요.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해서 34절에 보면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여기 율법은 신명기 말씀도 우리가 있지만 특별히 시편의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율법은 시편인데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런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인간을 신이라 불렀겠느냐? 아닙니다. 사람이 주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사역자를 통하여 자기의 일을 드러내기 때문에 신이라 하였거늘. 자기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의 일꾼들은 그 하는 일로 말미암아 완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완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목회자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자의 그릇에 담아주는 그 음식이 안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신이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도 한 2번 질문을 받았어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구약에서 선지자를 신이라 합니까? 교수님.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물론 신이라 하셨겠냐. 우리 성경은 전체 문맥에서 보면 어찌 사람을 신이라 했겠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줬고 그 일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들을 신이라 불렀다.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도 신이라고 불러주시거늘 너희들은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 그것은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인간의 심령에 완악한 심령에 전곡을 지르는 거예요. 뭐냐?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 심령에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건지,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되면 맞는 건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지 않더라도 내가 흥황되면 되는 건지, 이 한국 땅이 복음화 되지 않더라도 내 이름이 더 드러나면 그게 좋은 건지, 아니면 내 이름은 죽더라도 한국의 땅이 복음화 되는 것이 좋은 건지, 우리 회중이 다 죽더라도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내 이름은 없더라도 회중이 사는 게 좋은 건지, 사실상 누구라도 대답은 회중이 살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수 있겠냐 말이에요. 쉽게. 여기에서 지금 유대인들은 뭐냐? 정작 예수님을 바라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가장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실상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심령이 연약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심령이 강팍했어요. 심지어 메시아를 질투와 시기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하나님의 일이 흥한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 사람이 주의 일을 나보다 훨씬 더 잘 감당한다고 할 때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우리가 회방하면 안 돼요. 바로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정작 메시아를 그렇게 바라고 모여서 이름을 부르고 하지만은 정작 메시아를 만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일에 대한 회방이 많습니다. 주의 일꾼들 많이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 현대의 목회자들의 어떤 윤리나 그렇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훨씬 또 어떻게 보면 이를 들춰내는 어떤 주도 면밀함이 또 있단 말이에요. 시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데 사실상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한번 깨뚫어 봐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주의 종을 공격하는 건지 아니면 교회를 공격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믿다고 해도 사도 바울도 어찌됐든 간에 복음의 진보가 있음을 나는 기뻐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의 큰 일보다도 어떤 그 일을 맡은 사람에 대한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는 그것이 바로 그들이 메시아에게 돌을 들어서 던지는 사람은요 비슷할 때 돌을 드는 거예요. 그가 이들이 지금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진짜 영접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정작 저들이 뭘 메시아를 알아? 너들이 무슨 율법을 알아? 가르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여 메시아를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래하여 즐거움을 누리는데 정작 이들의 심령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거든요. 어쨌든 인간은 다 공통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을 우리가 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흥함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말이에요. 내 혼자가 어떻게 오케스트라를 만들겠어요? 내가 아무리 플룻을 잘 분다고 해도 바이올린을 내가 어떻게 동시에 킬 수 있다고는 해도 두 대를 어떻게 내가 다루겠어요? 사실상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들으려면 남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남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오케스트라의 그 장엄한 음악을 듣고 우리가 감동을 얻겠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제가 언젠가 음악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게 참 즐거운데 이런 아름다운 음악이 뭐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할 때는 뭐예요? 야, 나도 악기를 연주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시도 보면 시를 내가 써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것을 즐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즐기려면 뭐예요? 인정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아름다워요. 얼마나 고상한 향기예요. 인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못한다고요. 믿음은 얼마나 향기로워요.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저 우리가 높여주면 되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어느 날 떠나가거든요. 내 옆에 항상 있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너무나 거기에 얽매여서 마치 여기가 마지막 어떤 점이라도 되듯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요 기도하면서 주님 자신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평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로만 행사로만 주님을 대하지 말고 그럼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일과 행사가 기도 제목으로 주어질 때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여기는. 그래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어떤 주님에 대한 어떤 길을 묻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자신을 만나는 기회로 삼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는 그런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존재의 하나님, 정말 남은 아버지와 하나이니라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그런 심령이 있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일을 이루시고 표적과 기사와 기적을 행하시고 또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따르고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였는데 정작 주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어찌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아버지여 참으로 완악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지 다시금 새겨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로만 행사로만 어떤 하나님을 만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정말 날마다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모든 기회와 행사가 다 여호와 자신을 만나는 그런 모든 선한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절기에 또 몸을 앓고 있고 또 아버지여 우리 남상수 목사님 사모님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복중에 태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잘 출산하고 양육하고 또 자녀로 하나님 친히 주님 지키고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이재원 성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 회복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며 주일학교 위에도 함께 하시고 또 잘 아버지와 겨울 성경학교 마치게 하셨사오니 또한 아버지와 또 봄을 맞는 그런 아버지의 심령으로 우리 주일학교에도 또 따뜻한 온기가 돌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일정과 또 특별히 우리 쉼터 위에도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